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인 제목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입니다. 본문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비유와 달리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던 시대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로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랐던 시절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이 초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대와 광야에서 살았던 세대와 가나안에서 살았던 세대, 이 세 시대를 구분하면서 주의 백성이 시대는 달라도 살던 장소는 달라도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한 우상에 중독된 죄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묻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이 예언은 에스겔에게 7년 다섯째 달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바로 주전 591년 8월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성전 환상을 본 이후에 11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제2차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역사는 마지막 시드기야가 애굽과 바벨론이 대립하는 이 국제 무대에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둔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참 이 주판안을 튕기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되죠. 자신을 약소국가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준 은인이 바로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밑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자기가 끊어버리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 옆에서 어려운 환경을 줍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을 허락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죄를 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직장에서 나가고 이혼을 하고 내 멋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에게도, 아니 유다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밑에서 숨이 쉬지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허락한 환경인데 이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유다가 섬겨야 할 종주를 바꾸는 이 정치적인 판단은 한 나라의 멸망, 운명을 좌지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지배에 복종하라고 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과감한 독립선언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라는 포도나무는 꺾이고 불타고 자기 뒤를 이을 가지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포로 공동체의 평민 지도자들이었죠. 이 에스겔이 백성들을 고발하는 주요 지점마다 장로들이 등장했죠. 8장이고 14장 그리고 오늘 20장. 근데 좋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장로들에게 붙여진 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장로들은 모여서 항상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죠.
그들은 한때 백성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미리 경험하도록 인도하였던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포로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 에스겔 앞에 모여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에게 묻듯이 그냥 하나님께도 물으려고 선지자에게 온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목적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왔거나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여호와께 물어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칭찬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모스 5장 4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베델의 송아지 우상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치는 것이죠. 내가 집에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그날만큼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죠. 장로들은 뒤에서는 몰래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는 온갖 지도자 행세를 다했습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와 물질 고난에 사로잡히거나 사업이 망하는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로생활 같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을 배워야 할 때죠. 그 시간을 하루속히 벗어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바벨론과 같은 환경 속에 몇 년째 사로잡혀 있습니까? 고난 중에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둘째로 묻기를 용납하지 않음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기를 청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반기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기를 거부하시고 아예 면담 자체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출범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주의 백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장로들이 어느덧 영적으로 타락한 백성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은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야 합니다. 장로들의 마음 자세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줄 수 없었습니다. 포로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장로들이 타락한 백성과 하나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20장 30절, 31절, 31절 부분을 보면 이 감추고 있는 장로들의 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난을 할 때마다 장로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비밀리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주의 백성을 대표한다면서 주님을 찾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 수치심마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가 거절당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지 이 7년째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빌듯이 하나님에게 물으러 온 것이죠. 이제 이 고난을 끝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비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악한 것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찾고 두드리고 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가 와서 떡덩이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내 뜻은 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야겠죠. 성경 말씀을 공부로 보거나 읽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말씀 묵상은 성경을 구속사로 해석하며 깊이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인데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묵상이 바로 능력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4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도 대답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들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장로들의 죄를 대면시킴으로써 그들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치적인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시대마다 우상을 숭배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장로들에게 그 열조의 가증한 일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대면시켜줍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용하여 장로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연속적인 이 3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각 세대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불순종을 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살았던 세대와
광야 세대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세대, 이 세 세대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죠. 이 말이 1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나오고 42절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은혜로운 계약을 맺고 그 언약을 꼭 지키겠다고 자신을 스스로 그 언약에 묶는 것이죠. 선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택하다라고 하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삼을 때 그들이 거룩한 것이 있어서 삼은 것이 아니고 온갖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약을 맺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끝까지 당신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땅을 준비해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우상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것만 요구했는데도 그 요구를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별로 없죠. 그리고 성경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모세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는데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광야에서도 계속되었죠.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난 애굽에서부터 우상에 중독된 삶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테니 너희들이 숭배하는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제안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가차없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버리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 중독되어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리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의 반역은 광야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그대로 남겨두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으로 이끌어내시죠. 만약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애굽에 그냥 버려두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이라고 비난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기복의 가치관 속에서 죄를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도 핵심이 주님의 거룩하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가 없다면 아직 내게 환난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기복을 빼내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육이 망해야 영이 세워집니다. 나는 육이 흥할수록 영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인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육이 흥하면 영이 망하게 되어 있고 육이 망해야 영이 세워집니다. 모든 일에 족한 줄로 여기고 오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인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을 모조리 깨뜨려야 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그래야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뒤가 꽉 막힌 포로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겪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을 궁금해하면서 마치 우상에게 빌듯이 기도한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도 내 눈이 끄는 바 우상에게
온갖 즐거움을 구하고 세상의 기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갈급하게 하나님께 찾아야 할 것이 세상의 기복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어진 환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강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묶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이 주님의 신실함에 보답하여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열방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기복이 아닌 팔복으로 살아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